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대면하여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힘든 일을 겪지는 않으셨는지 저는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본문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죽었다가 소생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활은 세계 모든 역사의 기록이나 사람의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쓴 오늘 본문의 수신처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그들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원론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합니다. 육신은 타락했고 소멸할 것으로, 영혼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몸은 열등하고 영은 우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몸의 부활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으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역시 다른 이유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비지성적이다, 헛된 상상이다 라고 여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또다시 2000년의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세상의 지식이나 판단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우리 지식과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실임을 믿기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실제를 증명하거나 강조하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들,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부활신앙의 능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사람의 죽음의 기원을 아담의 범죄에서 찾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람은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요. 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와 그로 인한 부패한 죄성의 유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를 범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길을 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성경은 부활의 순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곧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부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할 사람에 대해 본문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몸은 썩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넌지시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식물의 씨앗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부활한 몸이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죠. 바울의 설명은 이어집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바울은 부활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활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한 몸은 강한 몸입니다. 병들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늙지 않는다는 말이고 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한 몸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담기에 걸맞는 신령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몸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부활한 몸, 정확하게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몸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속하지 못한 자에게는 부활이 저주가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라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부활은 죽음의 부활입니다. 말이 될까요? 죽음의 부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부활이 상급의 부활이라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재림하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누가 역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사도행전 24장. 이처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과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죽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능력이 작음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우리의 삶조차도 그 삶의 평안은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그 평안을 쉽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견고해 보이지만 견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삶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존재가 된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부활 신앙을 가지기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신용카드가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사 먹지 않습니다. 춥습니다.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카드입니다. 기도의 카드입니다. 부활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이 카드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배고프고 춥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한도를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도는 하나님의 능력만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카드는 한도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채 염려 속에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부활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두려워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죽음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인생의 문제는 더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와 염려와 두려움의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염려와 두려움은 작아져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에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것 붙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